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자가 되었는데, 능력 있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옷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5장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간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사람들 옆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손 갈 바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대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평안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평안교회 성도들이 비록 여러 곳에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비록 홀로 또는 가족과 함께 영상을 보며 예배드릴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신비한 역사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나 타락한 저희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에 따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분내며 미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갇힌 자들, 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외로운 자들, 과부, 죄인,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저희 가운데 신랏 같은 가는 선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불일듯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 저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죄악됨과 나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특별히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방역에 취약한 나라들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저희 나라도 정부와 여당, 야당, 그리고 모든 기업가들이 하나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국민을 향한 선한 양심과 지혜와 지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어버이질로 지키며 저희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자녀 되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양육하시며 기도하시고 돌아보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수고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억류된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산소망을 새롭게 하시며 악한 세력들이 속히 무너져 신앙의 자유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신비스럽게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좀 여러 군데인데요. 18장 5절과 9절, 그리고 19장 4절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을 다 따라서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죠.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마지막입니다. 4절 19장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여러 군데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어머니와 딸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 여학생이 이가 삐뚤삐뚤해서 친구들이 놀린 겁니다. 아마 초등학생 좀 어린아이였겠죠.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속상한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엄마를 쪼른 거죠. 엄마, 나도 이 좀 교정해줘요. 내 이가 이상하게 삐뚤어졌다고 다들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이렇게 엄마한테 불평하면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집이 형편이 넉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부탁한 것을 엄마가 들어주지 못하고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그거 너무 비싸서 우리 집 형편은 하기가 힘든데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 그러자 딸이 엄마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좀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딸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야, 내가 분명히 너 낳을 때 봤는데 내가 너 낳을 때는 너 이빨이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편 때문에 저도 저희 딸에게 이런 돈 때문에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의 일을 교정해 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딸 앞에서 미안해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재치 있고 당당한 부모가 되어서 나중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지? 그런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가 원하는 걸 못 해주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에게 미안한 부모가 아니라 나중에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모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줄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부모님들과 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들 부모들이 교회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또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자신에게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 왕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반역했던 왕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오늘 제가 전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나중에 사무엘하 14장부터 19장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과 그 자세한 설명들이 성경에 아주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왕자는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 뒤에 샬롬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부인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 중에 그슬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슬 지역의 왕, 그 딸인 마아가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의 3장 3절에 보면 이 압살롬은 그 마아가라는 왕비의 아들이면서 또한 이 마아가라는 왕비는 외모가 아주 아름다웠던 다말이라는 공주도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러 남매들 중에서 이 다말과 그리고 압살롬은 친남매가 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 남매가 워낙 뛰어난 외모를 지니고 있어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다윗 왕 또한 매우 아꼈던 자녀들인데 큰아들 암논, 다시 말하면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이 이 다말이라는 자기의 여동생을 보고 너무나 예쁘니까 마음에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픈 채 거짓말을 해서 그 동생을 보고 수발들로 오라고 해서 강제로 그 동생을 범하게 되죠. 그런 후에는 이 동생과 결혼한 문제가 없는데 그냥 모른 채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이제 슬피 울면서 두문불출하는 자기의 친동생 그 다말의 모습을 본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계략을 꾸며서 자기의 모든 남자 형제들을 잔치로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다윗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비록 배다른 여동생이지만 그 당시는 남매가 결혼이 허용됐으니까 결혼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 건데 다윗도 큰아들 암논을 생각해서 또 그렇게 야단을 못 친 겁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 암논을 죽이자 다윗은 압살롬도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압살롬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형을 죽인 아들을 자기가 만나기가 껄끄럽잖아요. 차라리 만나서 야단을 치고 벌을 줬으면 되는데 다윗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압살롬은 오해를 하게 돼요. 내가 아버지의 신뢰를 잃은,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아버지에게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궁에서 쫓겨난 도망한 다윗이 그 자기 친구인 후스의 신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전략을 꾸미고 그리고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대패를 하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그가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다 자신이 자랑하던 긴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잡혀서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다윗 왕은 비록 자신에게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자랑했던 자신의 외모, 머리카락, 그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관심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정말 압살롬의 자랑은 그런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보여주는 이 세상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두 가지의 나눔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이 자랑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장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칭찬인데 한마디로 흠잡을 데 없는 미남이란 얘기죠. 매력적인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압살롬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미남이었는데, 그리고 몸매도 너무나 멋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그런 미남이었는데,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이 너무나 윤기나고 금발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머리카락을 보고 이 압살롬을 흠모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얼마나 아름답게 길렀는지 1년에 한 번 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 그 왕궁에서 재는 저울로 2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무게로 따지면 2kg 200g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2kg 200g이면 엄청난 무게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양을 잘라서 여인들이 나눠 가지기도 하고, 그걸 팔아서 성전에 비싼 값으로 팔아서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제원금으로 쓰기도 했다. 이 정도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수많은 여인들에게 흠모의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금발이었는데 그가 반짝반짝 이 머리가 빛나도록 금가루를 머리에 발랐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 그 잘린 머리카락은 여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머리카락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팔렸고, 그리고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성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할 정도로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그렇게 흠모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압살롬은요,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압살롬 왕자를 보면, 야, 정말 저 왕자에게 시집가고 싶다. 누구나 꿈꾸는, 같이 살아보고 싶은 남자 1위, 이렇게 뽑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압살롬의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롭고 아주 머리도 총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이런 장점,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이나 외모나 화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좋은 정치를 했으면 되는데 결국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게 되죠. 이 반란은 처음에 다윗 왕이 피난을 갈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예루살렘 궁전을 압살롬이 차지하고 다윗의 부인들도 전부 다 압살롬이 차지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의 신하요, 친구였던 훗세라는 신하가 이 압살롬에게 스파이로 남아서 그에게 잘못된 전략과 그리고 계략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른 압살롬은 나중에 마지막 그 전투에서 군대를 재정비한 시간을 가진 다윗 왕에게,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대패를 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 중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한 장면인데 굉장히 해악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라.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 이해가 되시죠? 지금 뒤에 다윗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그 당시 노새는 왕이나 귀족이 타던 짐승이었습니다. 말을 타지 않았어요. 왕이나 귀족들은요. 노새를 탔는데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면서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를 휘감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긴 머리카락에 나무에 휘감으면서 매달리게 되고 노새는 도망가고 이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온 요압 장군과 다윗 왕의 군사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죠. 제가 예전에 그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유명한 현대무용의 창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용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도라 덩컨은 이 스카프를 굉장히 아끼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가 친구에게 받았던 굉장히 긴 사람의 키만한 그런 스카프를, 아끼는 스카프를 항상 이렇게 목에 두르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바람 부는 날 그 스카프가 자동차 뒷바퀴에 걸리면서 그만 목이 부러져 사망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 그 옛날 유럽의 차들은 이렇게 뒷바퀴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도라 덩컨이 메었던 스카프를 사람들은 죽음의 스카프다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지금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자랑했고 많은 사람이 그 머리카락을 흠모했지만 결국 그 아끼고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사건은 단순히 해학적인 압살롬의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의 생명을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물질일 수도 있죠. 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마지막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 내가 가장 아끼고 소망이고 의지했던 자녀도 결국 언젠가는 나를 떠납니다. 뭐 결혼을 해서 떠나던, 사춘기가 되어 속을 썩이며 떠나던, 지금은 우리 젊은 부모님들 다 예뻐하고 이거 뭐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언젠가는 또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때려 죽이고 싶은 또 그런 중학교 2학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질이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거 보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 권력과 명예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자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이 압살롬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진정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그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도 성경 말씀 보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전력을 재정비한 다윗 왕의 군대가 압살롬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기 바로 전에 다윗 왕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장군들 요압과 아비새 장군 그리고 이때라는 장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압살롬은
사로잡아야 되지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명령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군 지휘관들에게 다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그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리게 된 압살롬을 다윗 왕의 부탁을 받았던, 명령을 들었던 이 하급 군사들이 압살롬을 죽이질 못하고 그를 구경만 하게 됩니다. 근데 뒤쫓아온 요압 장군이 과감하게, 사실 요압은 다윗의 조카기도 한 거죠. 그 요압 장군이 나중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직접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압살롬은 분명히 다윗을 죽였을 것이겠죠. 그러나 그런 폐륜아인 아들을 끝까지 살리려는 안타까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아버지 다윗 왕의 사랑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외모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의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힘이고, 왕인 아버지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총애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 암논을 암살한 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오해한 후로는 사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변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자기 큰아들을 죽인 동생을 마음대로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그를 만나지 않은 것뿐인데, 근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자기에게 떠났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자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욱 자신의 외모를 통해, 간교한 지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얻으려고 하였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었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이려 했던 아버지는 자신을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애를 썼고, 반대로 그가 자랑했고, 그리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윤기나는 머리카락은 오히려 그의 생명을 해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페루나 아들의 모습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우리 큰애를 낳았을 때 저희 한 사람이 직장을 다녀서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굉장히 잘 돌봐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아이를 잘 못 놀아주니까 저녁 때 제가 집에 와서 아이를 안고 제가 목마 태우고 막 애를 안고 좋아하고 이뻐하고, 또 애가 나한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니네 아빠는 옛날에 네가 예림이 예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너를 더 예뻐했다. 한 번도 너를 무릎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어, 퇴근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서운해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해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 녀석 정성껏 호러머니가 잘 키워놨더니 지 자식밖에 모른다, 그 마음도 있으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윗 왕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아들은 자신의 자리를 탐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는 아들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아들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만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가 된 거죠. 나중에 사무엘하 18장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가 차라리 이 전쟁에 져서 내가 죽고 그 아들이 사는 게 날 뻔했다. 이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냐? 아들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왕의 자리, 오히려 아들이 배신하게 만드는 왕의 자리. 다윗은 그 생각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운 거죠. 얼마나 다윗이 슬피 울었는지요. 주변에 있던 신하들하고, 그리고 그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자기의 장군들과 부하들이요, 승리의 기쁨과 그리고 환호성도 지르지 못하고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다 그냥 구석에 있을 정도로 다윗이 너무나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나중에 화가 난 요압 장군이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아니, 왕이 이렇게 슬퍼하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은 뭐가 되냐, 그러니 그만 울라고 그렇게 책망할 정도로 다윗이 이 배신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과 이 압살롬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자신의 외모나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다윗 왕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아들마저 탐냈던 왕의 자리, 그리고 잘생긴 아들, 그리고 권력, 명예, 물질이 아니라 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다윗을 붙들어줬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다윗의 자랑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나는 가난한 자라고,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하나님만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안 거죠. 나의 진정한 자랑과 영광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다윗의 통곡은 아들에 대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부르짖음이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성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흘렸던 이 눈물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흘려야 될 눈물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보면서 배신한 자식마저 품을 수밖에 없는 부모의 사랑을 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닌 왕이면서도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내 생각대로 내 자녀를 키울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그걸 느낍니다. 이 녀석들이 뭐 지들이 혼자 다 큰 것처럼 뭐 얘기하고 좀 잔소리지만 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오히려 소리 지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뭐라 그랬더니, 야단친 것도 아니고 물어봤더니, 아빠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자기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자식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날마다 속고 사는 인생입니다. 자녀에게. 우리 여러분, 한번 이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를 오해했던 압살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은 그 어리석은 아들을 사랑해서 그 죽음 앞에 통곡하는 아버지 다윗 왕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영광과 가치는 사라질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일까요? 압살롬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나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영광스럽고 잘 나갈 때도 깨달았고, 그는 밧세바와 범죄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도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들이지 말라고, 이 왕도 다 필요 없고 영광과 명예도 필요 없고 전부 다 걷어가도 괜찮으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만은 나를 걷어가 주시지 말아달라고,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외쳤던, 울부짖고 기도했던 다윗 왕은요 그 은혜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모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자녀가 없더라도 내가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 주님의 사랑, 다윗 왕처럼 울부짖었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위로를 얻고, 또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는 우리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인데 함께 우리 자녀들과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면 더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잡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손을 잡은 내 사랑하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이 사랑 함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해 홀로 살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놓지 않은, 아버지는 내게 계시기에 외롭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떠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있다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자랑이 이 아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내 의지는 이 아이가 아닌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도 알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부모들, 오늘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자녀들 역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울부짖으며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비록 패륜하고 배신자였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조차 사랑하여 울었던 다윗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세상적인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로서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가정이 없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있어도 그 성도들조차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떠나고 모든 것은 변하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홀로 있던, 같이 계시던,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놓치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잠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왕처럼 눈물로 나를 기도했던, 나를 위하여 눈물로 호소했던, 그리고 양육했던 이 부모님의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사랑하는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왕의 믿음, 그리고 주님만이 자랑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 마음속에도 흘러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린 이 주일의 예물들을 통해 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로 우리가 작정하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헌금을 드리고 이 예물이 바로 그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가난한 자들 향해 도울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문질만 아니라 주님의 위로도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풍성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사업, 어려운 직장, 어려운 가정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날마다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오늘 어버이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가정을 돌아보고 부모를 돌아보고 자녀를 향하여 믿음으로 키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북녘동포들 위에, 또 우리를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 마쳤고요. 우리 붙잡았던 우리 가족들 손 마음으로 놓지 않고 함께 기도로 함께 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본당에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 놓치지 마시고요. 또 이 예배 오랫동안 안 나와서 습관되면 그거는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나오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교회 나오지 못했을 때 그 나오지 못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이 인터넷 예배가 편하네,
이런 마음을 들어서 본당 예배를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행동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중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되면 모든 것을 저희가 정리하고 이제 조심하면서 이제 모든 예배를 회복할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부모님을 위해 깊이 감사드리고요.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지난 주간에 모든 가정마다 다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물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혹시라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행정실에 연락 주셔서 저희가 언제든지 보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 교사주일인데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시로 교사주일은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봐서 내년 올 가을쯤에 뭐 다시 하든지 하고요. 우리 그렇게 예배를 같이 못 드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지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준공검사가 지난 주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마무리 공사하고 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동안 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시설관리위원회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고한 대로 오늘 드린 주일원금 그 11조와 감사를 제외한 모든 주일원금은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우리 노회에 속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노회에 요청을 했더니 19교회라고 저에게 명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가정당 한 교회당 한 20만 원 정도 돌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정말 그 어려운 교회를 이 코로나19 시대에 사랑하는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는 그런 귀한 동역의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화요일 내일 모레인데요. 제가 평양교회 임원회 워크숍 참석을 위해서 하루를 교회를 비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요. 우리 나눠준 주보를 가지고 또 집에서도 함께 월화수목 금토일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